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보훈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먼저 우선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형제 관계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 드리다가 형제 관계가 잘못되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다 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먼저 화목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형제 우애를 전혀 무시한 제사만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예배 이전에 화목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이 큰 허물은 잘못 덮어두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같은 작은 잘못을 고치겠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큰 잘못부터 볼 줄 알고 그것을 고치고 난 후에 남의 잘못을 교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매사에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 본문 보면 이 특별히 6장 31절부터 나타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왕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을 오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더 주리라고 하신, 즉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기도 생활에 열심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로마 식민지 하에서 핍박받던 시대에 먹는 것,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였을 때 그런 걱정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걱정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교회사 속에서 보면 성공회에 이 런던 시장까지 지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성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정치가인데도 성자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신실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젊었을 때 청년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상의하고 영국은 땅이 좁으니 해볼 만한 곳,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보았는데 한번 아라비아 사막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막 탐험을 결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라비아로 떠났는데 떠나면서도 그 10명 정도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간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떠났는데 이 사막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막의 절경 중에 하나가 선인장 이 밭이라고 합니다. 그 선인장이 무수히 있는 곳에 꽃도 피고 다양한 선인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선인장 숲에 숨어 있던 사자 한 마리를 보지 못하고 이 사자가 갑자기 공격해 옵니다. 맨 앞에 가고 있던 이 요한은 사자의 첫 번째 목표가 됐고 사자가 요한을 목표로 달려드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급격한 위험 가운데 있던 이 요한은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건짐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사자 입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게 소리지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사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쫓아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친구들이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해놓고 전부 같이 도망가 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자가 나타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달려나간다고 절대 예고하지 않는다. 사단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고하고 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고하고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이 사자가 대결하고 있을 때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 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기 자녀 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사자와 같은 고난과 불행을 당했을 때 이 고난과 사탄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때 얻은 신앙 체험 때문에 결사적으로 믿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로 런던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 생활이 거룩하고 아름다웠으므로 이 성자의 칭호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의 자리가 높아졌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 체험적인 신앙뜻이었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 주시더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염려한 것보다 더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먼저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심이 또 우리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